자, 오늘은 제8강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모세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처음에 원시복음 얘기했었죠. 원시복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출발하는 게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하와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이름을 짓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미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붙이고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씨라는 말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갈까를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그들 마음에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이게 이제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돼서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아기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주와 수고 가운데 우리를 안위, 반대로 하면 위로 하시는 아들이 이 아들입니까? 라는 이름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래서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면서 제가 성전과 교회의 그 역사의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성전은 지구상에 몇 개가 있었다고요? 3개.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머물고 있는 성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집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을 지은 것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주변 나라에서 좋은 백향목이나 천이나 이런 것을 수달의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쳤습니다. 건축을.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르바벨 성전. 네, 맞습니다. 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실 때 혹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얘기하면은 말소리가 나갑니다. 스페이스 키 아시죠? 밑에 긴 거. 그거를 누르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편하십니다. 이건가? 이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어요. 그때 리더로 총독이 되어서 같이 온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 족보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가문이고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어요. 지나니까 처음에 이제 헬라죠. 그리스가 쳐들어왔어요. 알렉산더죠. 원래는 마게도냐라는 출신인데 마게도냐 출신의 알렉산더가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를 초토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 헤롯이란 사람이 원래는 유다 족속이 아니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를 파견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유대인이 아닌 것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었어요. 더 멋있게 꾸미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성전을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불러요. 헤롯 성전. 그래서 세 개의 성전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전에는 어떤 여인의 후손 해가지고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가인의 이름이 나오고 셋의 이름이 나오고 또 누구였죠? 노아의 이름이 나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포커스를 딱 맞추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자녀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이 더 커졌어요. 커져서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거였는데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기 이제 원래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많이 지났죠. 홍해도 건넜죠. 또 바위를 깨가지고 물도 마셨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적응될까 싶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신의 광야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은 놔두고 아론과 함께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경계를 정해서 산 위로 한 발짝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 올라오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산을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세계는 어떤 거죠? 세계. 온 세상.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나라였던 애굽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뭐 그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를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말라기를 지나서 예수님을 지나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민족은 세계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신 약속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뭐였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회개죠, 회개. 그래서 제사장은 올려드리는 거고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왕.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처음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 나왔어요. 제사장은 뭐죠? 우리의 죄를, 그 죄는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야.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그것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동물에게 덮어 씌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동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증가시켜서
대신 죽는 거예요. 동물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 말은 뭐죠?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오셔서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약의 로마서에 가면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사람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또한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여인의 후손이 처음에는 한 남자일 거다, 아들일 거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거다. 그런 약속들이 노아 시대까지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 나라는 땅과 씨와 복의 그런 모습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을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 시대가 오면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 나라의 그 아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용서의 그런 것을 아를 사람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모습이 훨씬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그래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대표인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10계명의 언약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20장 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약속을 주시기 전에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게 뭐죠?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종되었던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쭉 계명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어가서요. 이 모세의 스토리랑 모세의 언약이 갖는 의미들을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 이건 어디다가 내린 거죠? 이집트, 애굽에다가 내린 거죠. 왜 내렸냐 하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건 내려봐라. 이건 내려봐라. 그래서 결국 10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가 풀렸다가 강팍해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애굽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애굽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 의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질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굽도 나의 자녀다. 그런데 왜 그들을 멸하고 너희를 살렸느냐 하면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애굽은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기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의 그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뭐 팔이나 개구리나 뭐 그런 거, 우박이나 병이나 아니면은 뭐 해와 달 이런 거 있잖아요. 흑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에는. 근데 진짜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희 백성을 구하러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습니다. 노.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너 앞에 말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요. 그런데 모세는 가고 있지만 모세는 자신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앞에 세우고 가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누가 변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변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바로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바로도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누가 변했냐 하면 모세가 변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는 못합니다 였는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현상을 봐요. 아, 10가지 재앙 무서웠겠다. 애국 백성 너네 죄 지었는데 너네 벌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 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나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더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을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딴소리였습니다. 일단 그 팩트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를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따라다녔어요.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살다가 스페인으로 갔는데 날씨가 똑같아요. 로스앤젤레스랑 스페인이랑 저희가 사는 곳이 날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지중해를 건너가서 아프리카 땅에 있는 스페인형 도시인 멜리아나 세우타 이런 도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막 빨갛고 뿌옇고 그 사하라 사막의 먼지들이 막 날아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마치 지구가 종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타는 지구 언젠가 바로 종말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구름 기둥이 그 하늘을 낮에는 덮어요. 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리고 밤에는 사막이 뜨겁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 변변한 옷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지구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구름 기둥이.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럼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겠죠. 그쵸?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불평하게 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또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름이 그래. 이게 뭐예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배출하기를 또 내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빵이랑 고기랑 매일 아침에 누가 여러분 문 앞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죠, 기적. 그쵸?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와,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나무다라고 했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나 보여줍니다. 굉장한 일이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홍해를 건너게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세례. 세례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모든 허물이나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건 홍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처음에는 믿는 내용이 하나였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였어요. 그랬다 점점 폭이 넓어져서 이제 모세 시대가 되면은 그 백성이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중에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 거예요. 풍성해졌다. 요즘 이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야. 근데 율법적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인 건 뭐죠? 되게 깐깐하고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뭐 지켜가는 사람, 뭐 성경에서 말한 건 다 지키려고 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뭐 피부에 미끌미끌한 것도 먹지 않고 그런 사람, 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 그런 걸 율법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율법적인 거랑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까 뭐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율법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사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이 뭐가 다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문자적인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 이 율법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거 다 지켜보겠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했어요. 안식일 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안식일 날 600걸음 걸어가고 나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또 600걸음 걸어가면 일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율법 밑에 새 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랑 다르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있게 된 것이지 사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것들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것 이제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법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남았어요. 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법입니다. 네,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다른 분이 율법 설명할 때 배우시면 좋고 핵심은 뭐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누군가가 올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단어가 있죠. 성막, 회막이라고 써놨는데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과 회막에 대해서 나와요.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물두멍, 뭐 손 씻는 거, 또 번제단,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거,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휘장 너머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거를 세 가지로 불러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법궤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언약궤라 그러면 저 사람은 다른 걸 말하나?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법궤. 왜 법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궤다라고 해서 언약궤라 그래요. 증거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그 궤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이렇게 세 가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까 뭐 하나 설명한 게 있는데 만나 그랬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넣을 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저기가 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만나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의자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거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막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단어가 있어요. 다음의 단어. 가데스 바네아. 혹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사건을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요. 12지파니까 12명이겠죠.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와서 만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러면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10명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명은 찬성해요.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2명,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2명은 하나님,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장성하고 크고 성이 높아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막 소동하고 요동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막 그러세요.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0일의 하루가 1년인가요? 그래서 40년을 너희는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너희 중에 2사람을 빼놓고는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얘기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을 빼놓고는 다 죽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2명이니까 모세도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죽게 된 이유가. 그 물이 또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막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로 그 바위를 터치하라 했는데 모세가 팍 때려버려요. 화가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 40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 40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40년은 고난의 기간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40년은 시험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40년은 성장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40년을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같이 한 일은 뭐냐면 곡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곡소리.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진을 지고 쭉 가요. 가는데 하루에 몇백 명씩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쵸?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몇백 명씩 태어나요. 한쪽에서는 막 곡소리 나고 죽고 거기다가 막 묻어요. 그 광야에다 묻어야 되겠죠. 그래서 묻고 돌로 덮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신생아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쉬지 않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이 제정신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또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막 내려주세요. 만나를 먹는데 또 몇백 명이 또 죽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리시는데 몇백 명이 죽고 몇백 명이 또 막 옆에서 태어나요. 이런 사건들이 40년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한 일주일만 그런 일을 겪어도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무려 40년이나 계속하면서 또 그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도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이제 끝에 왔어요. 끝에 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놔두고 너만 산에 올라와라. 언제 그랬죠? 시내산에서 그랬죠.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를.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40년의 어려움을 함께 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허탈했을까요? 한 분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어요? 아,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가 죽었어요. 과연 이게 뭔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신세대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60살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신생아부터 60살까지 젊은 세대들이 쫙 차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모세를 죽게 했을까요? 가나안에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왜 하나님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처럼 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뭐 10가지 재앙도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을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는 것은 40년간의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 아세요? 보증은 뭔가 당신의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이.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요단강 전에 죽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모세도 죽어요. 그걸로 인해서 뭘 말해주냐 하면 40년 동안 그 죽어간 그 자기들의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아니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난감함 뭐 이런 게 겹치지만 그 모세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간의 광야의 죽음을 고통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사실 성경에 보면 늙지 않고 그 힘이 강하였다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인도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세의 죽음은 중요해요.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했어요?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전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건넜다 이렇게 홍해 사건을 기록해요. 근데 요단강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벗개를 맨 제사장부터 앞으로 가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물이 흘러가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멈추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는 요단강으로 걸어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요단강 물을 딱 밟는 순간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쌓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홍해를 건널 때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게 광야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이제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밟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한 일. 돌을 쌓죠. 그렇죠. 돌을 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같이 했어요. 남자들만 하는 게 뭐가 있었죠? 할례. 맞아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가 멈춰요. 메추라기가 멈춥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오지 않아요. 할례를 했다는 것. 아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을 쌓은 그 여리고 사람들은 40년간 준비했대요. 그 라합의 말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부터 우리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너희가 가나안으로 올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여리고 성을 얼마나 높이 쌓았겠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겠어요? 여리고 성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 2명을 보냈는데 그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의 군인들이 알게 돼요. 그 정도로 여리고 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을 감시하고 누군가 첩보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감시하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전략적으로 군대 전략적으로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적 앞에서 지금 나는 누워 있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전쟁을 여리고를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과 홍해와 40년의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잘 기억하시죠?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그 다음에 그림은 조금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커버넌트에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한번 보지 않고, 여러분 그거 보지 않고 여기 화면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담이었죠. 아담 무슨 언약이었죠? 행위 언약. 두 번째 노아는 무지개 언약. 세 번째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 네 번째 모세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모세 때 오면 거의 그 모습이 완성이 돼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 뭔지 땅과 씨와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담을 얘기했어요. 노아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모세가 됐어요. 모세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물론 광야지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는 그것이 모세의 언약의 땅입니다. 모세의 언약의 씨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민족.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속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명. 그런데 민족이 됐어요. 수십만 명,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장정만.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랬죠. 그걸 뭘로 보아 알 수 있어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미가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시간밖에 안 남아서 다윗 언약도 잠깐 설명을 하면, 다윗 언약은 완성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 중요해요. 완성됐다 보다 가시적이다. 가시적은 뭐죠?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완성된 게 다윗 언약입니다.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가시적인 모형.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땅은 통일된 왕국이 되었습니다. 땅, 이스라엘 영토가 완전히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씨는 어떻게 됐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백성이 되어서 국민이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봤자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이겠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 왕국을 다스렸어요. 가시적인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 왕국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 왕국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깃발을 보면 뭐가 있죠?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윗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한 마태도 처음에 뭐라 그러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하죠, 족보를.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세 언약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모세 언약보다는 오히려 모세 언약 주변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된 그 스토리를 광야 40년을 통해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 왕국을 설명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마태복음 혹시 성경책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거기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 그중에 4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한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죠. 보면은 온유한 자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 대신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뭐를? 땅.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기업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산업, 선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받는데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다 온유한데 땅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아마 고민을 안 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자세히 보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는데 땅을 하나님 주시지? 이런 거예요. 여기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에.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에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다음 뭐예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를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땅을 받는데요. 이건 또 뭐야? 그럼 부동산업을 해야 되나? 이 땅이라는 것은 한번 처음에는 어디였죠? 땅의 첫 번째는 아담 때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땅이. 노아 시대는 방주였다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어디였죠? 아직 얻지도 못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모세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된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 다윗 시대의 땅은 뭐예요? 완전히 회복된 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 땅. 그러면 지금의 땅은 어딜까요? 지금의 땅.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이때의 땅. 그들이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다 로마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들의 이름에 땅이 있죠. 대신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땅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 땅과 씨와 복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 믿는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며 그 교회를 그들의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냥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좀 다른 의미였겠다. 그때는 교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땅인 교회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땅과 씨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약과 구약을 특별히 신약을 이제 해석할 때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복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걸로 바꿔서 넣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설명을 해보면 교만이란 말이 있어요. 교만. 교만은 뭘 교만이라 그러죠? 여러분 한번 스피커를 마이크를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교만을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을 구약에도 많이 얘기하고 신약에도 얘기해요. 근데 이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 그렇죠. 겸손.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국어적인 의미는 좀 알아요. 교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지 못한 사람, 막 의시되고 드러내고 뭐 그런 사람이 교만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근데 성경에서 교만이란 말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착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교만하다, 나쁜 사람이 교만하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오주라는 말을 해석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이. 그럼 교만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교만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교만 118번 나와요. 118번 나오는데 뭐 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흩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다른 걸 찾아보면 시편 말씀을 한번 잠언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이 교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걸 바꿔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교만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성경적인 의미로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훨씬 쉽게 해석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란 말로.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은 칠판 없이 그냥 말로만, 목사가 원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대요. 왜냐하면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엉덩이만 뜬대요. 그 정도로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 모세에 얽힌 광야 이야기와 또 전반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윗 언약과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